네, 1절 말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제 두 번째 시간이 되겠는데요. 오늘은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졌다. 이 소유됨의 축복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백성은 광야 한가운데 장막을 치는 사람들입니다. 애굽 땅은 평안하고 안전한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영혼을 병들게 만드는 장소입니다. 안전함이 우상이 될 때가 있어요. 사람은 먹고 살게 해준 대상에 대해서 굉장한 신뢰를 하거든요. 그 신뢰가 지나치면 하나님을 밀어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편안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육신에 굉장한 유익함을 주지만 우리의 영혼은 병들게 만든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광야 가운데에 다니도록 하십니다. 이 광야라고 하는 생활을 통하여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이죠. 소유권 이전. 광야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는 장소예요. 가졌던 것을 다 뺏겨버립니다. 그래서 안전에 대한 욕구가 사라져요. 사람이 안전하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평안함이 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광야 생활은요, 모든 안전을 다 빼앗아가 버려요. 그리고 재물도 빼앗아가 버립니다. 방법이 없어요. 막 새 나가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그리고 명예도 다 잃어버리게 돼요. 계속해서 내가 가진 것들을 하나 둘씩 다 빼앗아 가십니다. 왜 그럴까요? 왜 이렇게 다 가져 있는 것들을 빼앗아 가버리실까요? 너의 주인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을 묻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 가졌던 것들을 다 빼앗아 가버립니다. 내가 소유를 관리하는 사람이었었는데 이제는 내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제 이 광야 생활에서는 기도해야만 먹을 게 나와요. 그냥 울면서 징징 짜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제가 지금 없는 것들을 좀 채워주세요. 이렇게 하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이 없이는 도저히 살아갈 수 없게끔 만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반드시 통과해야 될 첫 번째 관문이 뭐냐면 바로 광야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 있지만 세상에서 행복이 오지 않아요. 세상적인 것들 아무리 채워도 그것 때문에 행복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잘 먹고 잘 입던 그 안전한 생활을 다 부셔뜨려 버리십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래서 완벽하게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를 등지고 떠나게끔 만들어 버립니다. 여러분과 저는 광야 생활을 지나고 있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채워지지 않고 특별히 세상 사람들과 비교해가지고 적어도 이 정도는 나에게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적어도 이것 정도는 나한테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라고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10가지 중에 고작 한두 가지 달라고 하는 것 뿐인데 그것마저도 다 가져가 버리십니다. 주님이 질문하시는 건 딱 하나죠. 너의 주인이 누구냐? 이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소유가 됐기 때문에 이제 세상의 소유가 아니고 세상이 주인이 아니고 이제는 우리가 알아왔던 것들이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만이 주인이다라고 하는 그 정죄 과정, 그 정년 과정들을 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하는 게 다 빼앗아가 버립니다. 바로 그게 광야 생활이에요. 여러분들이 안전하다라고 느끼는 거 하나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로 그것이 우리가 광야 생활에 버려야 될 바로 그것입니다. 광야 생활이 왜 필요하냐라고 묻는다면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입니다라는 것을 머리로 아는 게 아니고 몸으로 알려주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광야는 몸이 힘들어요. 몸이 힘들어. 왜냐하면 신앙 고백은 말로 하기 때문에 머리가 막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하나님은 모든 걸 책임지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주십니다. 실제 주시더니 안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머리로 알고 있던 신앙과 삶 속에서 전혀 앞뒤가 맞지 않게끔 인도해가는 그 몸의 차이가, 온도 차이가 굉장히 커요. 그래서 광야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너의 삶의 주인이 누구냐라고 하는 질문이에요. 여러분과 저의 주인이 세상이 아닌 하나님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성경은 이것을 옛사람을 벗는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습관을 벗어버리고 또 욕망을 벗어버리고 또 잘못된 정체성을 벗어버리는 상태죠. 벗는다라고 하는 말은 교체시킨다는 뜻이에요. 우리를 편안하게 했던 모든 것들, 나를 보호해줬던, 생명처럼 보호해줬던 그 모든 것들이 줄어들고 믿음의 성장하는 장소가 바로 광야예요. 그래서 몸이 힘들어지면 힘들어질수록 사람은 쉽게 순종하게 돼 있어요. 몸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콩 한 조각도 나눠 먹게 돼 있어요.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거치면 거칠수록 더 헌신하게 돼 있어요. 사람은, 특별히 우리의 몸은 바닥으로 떨어졌을 때 정확하게 내 주인이 누구인가를 압니다. 여러분과 저의 주인은 세상 없어도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하는 시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새 사람을 입혀주시기 위해서 우리에 있는 정보를 다 빼버리세요. 정보. 그런데 문제는 몸은 인식을 하는데 이제 머리가 인식하지 못할 때도 있어요. 광야에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건 뭐냐면 몸은 인식한다고요. 너무 고생을 많이 해가지고. 모든 것을 다 하나님 거라고 인정을 하는데 이제 머리가 안 바뀔 때가 있어요. 머리가 바뀌려면은 땀을 흘려야 되거든요. 땀을. 그래서 광야 생활에서 여러분 몸만 힘들면 안 되고 땀을 흘려야 돼요. 땀을. 그래서 우리들이 자꾸만 하나님의 일에 더 가까이 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시간, 그리고 순종하는 시간, 그리고 내 것을 자꾸 나누는 시간들이 우리의 생각들을 바꾸는 시간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이 광야에서부터 시작하도록 허락을 하십니다. 여러분과 저의 광야 생활이 이제 다시 새해에 시작됐습니다. 이 광야는 얻어가는 곳이 아니고 빼앗기는 곳입니다. 많이 빼앗길수록 여러분과 저의 정체성이 하나님을 닮아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한번 3절,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하나님께 속한 백성의 정체성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온전해집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면 그분이 말씀하시기 시작합니다. 오늘 이 자리가 여호와의 산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자리가 하나님의 산이 되어지면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것을 듣게 돼요. 누구에게 주시는 말씀이냐?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야곱의 집, 이스라엘 자손들. 다시 말해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만 주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아무 의미도 없어요. 성경은 믿는 사람들 겁니다. 어떤 분들이 성경에 좋은 구절이 많아서 그거 외우고 다닌다고 나중에 알고 봤더니 자기는 불교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아주 좋은 말씀 많죠. 그 사람들은 그거 한다고 지켜지지 않아요. 성경은 성령이 임한 사람들에게 역사합니다. 성령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역사하지 않아요. 아무리 성경 말씀 벽에다 붙여놓고 막 뭐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그 세상이 준 겁니다. 하나님이 준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 백성들에게만 주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것을 아는 것이 중요해요. 자, 그 다음에 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행했는지 너희가 다 봤지 않느냐. 말씀의 통찰력이 없으면 오히려 하나님 말씀은 혼란만 와요. 영적인 통찰력이 없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과정이 우리를 더 혼란스럽게 만들어요. 애굽 생활에 젖어서 애굽을 동경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지금 이 말은 시험거리라고요. 먹을 것도 안 주면서 계속해서 나는 너희를 사랑한다. 내가 너희를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여기까지 인도했다. 이런 말들은 다 영적인 언어예요. 영적인 언어. 이런 말들을 만약에 우리가 세상적인 언어로 생각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바랄 게 없어요.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다 보니까 애굽이 자꾸 그리워지는 거예요. 출애굽기 14장에 가보면 어떤 말씀이 있냐면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몸이 자유를 얻었는데 이 생각은 아직도 노예인 거예요. 노예. 하나님께서 우리를 독수리 날개 아래 품에서 우리를 인도해주고 우리를 어떻게 여기까지 인도해 왔냐, 광야까지 어떻게 인도해 왔는지 너희는 알지 않느냐 하면서 하나님이 막 자랑하시는 거예요. 나나 되니까 니네들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그 말이 하나도 이해가 안 돼요. 지금 먹을 게 없잖아요. 16장에 가보면은 먹을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근데 뭐라고 말하느냐? 애굽 땅에는 고깃가마 곁에 앉아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여 이 온 회중을 줄여 죽게 하는구나. 야, 배고프면 나오는 말이에요. 애굽 땅에서는 노예 생활을 했지만 고기를 먹었거든요. 거기서 400년 넘게 살았기 때문에 이제 정착할 사람들은 다 정착했다고요. 다시 말해 아무리 노예라 할지라도 떵떵거리면서 살 수 있는 사람들은 다 이미 하고 있었다고요. 그런데 그렇게 잘 사는 사람들 애매하게 다 끄집어 와가지고 광야에서 하나님 믿는답시고 아무것도 먹을 게 없이 이렇게 힘들게 만들다면 어떠냐? 애굽 땅에는 고기가 있었다는 거예요. 고기가. 또 음식 이야기하면서 11장 4절 6절 가봤더니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먹던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없도다. 그까지 만나 먹어가지고 양이 차겠어요? 그렇게 잘 먹었던 사람들인데.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정체성은요,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생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 정체성을 어디서 찾냐면 고깃가마에서 찾는 거예요. 그 애굽에서는 먹을 게 많았거든요. 생선도 오이도 참외도 부추도 파도 마늘도 그냥 싱싱한 것들
돈만 가지고 가면 샀거든요. 근데 이게 광야 생활에서 되냐고요. 맨 모래밖에 없는데 하늘을 쳐다보지 않으면 다음날 먹을 게 또 끊기는데, 그래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독수리 날개로 끌어가지고 여기까지 데려왔지 않느냐. 하나님은 탁 자랑스럽게 얘기하는데 우리는 먹을 게 어디 있어요. 우리를 언제 독수리 날개로 우리를 품었어요. 우리를 어떻게 지금까지 사랑했어요. 우리를 사랑한다면 이럴 수는 없지요. 계속해서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의심을 하기 시작합니다. 독수리 날개로 업었다라고 하는 거 어떤 사람도 원하는 사람 없어요. 광야에서 독수리 날개가 왜 필요해요? 광야에서는 먹을 게 필요하지. 마태복음 4장에 이런 말씀 생각나세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지금 그 말씀을 실천할 수 있는 게 바로 광야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온 지 몇 개월밖에 안 됐죠? 3개월밖에 안 됐어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400년 넘게 살았던 그 몸의 체질이, 이 옛사람이 허락을 안 해요. 계속 뒤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문제는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사고방식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그들이 누리는 것들을 다 누리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정말로 누리지 못한다라고 하는 이 문제가, 우리가 행복하지 못하다라고 하는 이 말이 진짜 환경 때문이냐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부요한 환경, 원하는 환경이 오지 않아서 내가 행복하지 않다라고 느낀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은 가지고 있지 않는 거예요. 우리들이 정말로 힘든 것은 환경이 아니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있는 것 때문에 병이 들었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궁궐이나 초막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5절 말씀 한번 읽어보지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6절에 보니까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하나님께 속한 백성은 열매로 자신의 정체성을 증명해 보여야 합니다.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제사장의 역할이 뭐예요? 하나님과 사람을 연결해주는 다리 역할이죠. 그래서 제사는 예배, 중보, 봉사를 포함하는 그런 중재자의 역할이에요.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중재자 역할을 하잖아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여러분들이 만나게 해주잖아요. 그러면 이 제사장의 역할을 여러분들은 안 하느냐? 여러분들은 이제 그 자리를 떠나서 세상에 가서 제사장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목사가 되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돼서 이제 여러분들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 행동을 보고 야, 저 사람 보니까 하나님이 계신 게 맞네. 내 말 한마디를 보고 야, 진짜 하나님이 계신가 봐. 이제 여러분과 제가 제사장의 역할을 해야 될 사람들이에요. 우리들은 제사장 나라가 되며, 이 말은 여러분 하나하나가 나라가 되어서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그곳이 다 통치 영역이 돼야 돼요. 내가 직장에 가면 그 직장 전체가 여러분들 나라예요. 내가 어디에 속하든지 바로 그곳이 내가 속한 나라고 내가 거닐어야 될 나라예요. 왜? 내가 제사장이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을 온전히 드러내야 될 제사장 나라가 되는 것이 우리의 열매다. 그리고 말합니다.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거룩한 백성이 된다. 이 거룩이라고 하는 말은 깨끗하다, 정결하다라는 말과는 좀 차이가 있어요. 거룩이다라고 하는 말은 구별되어졌다라는 뜻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다 이쪽으로 가려고 하는데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 그걸 원하지 않으니까 반대쪽으로 가요. 그때 여러분과 제 거룩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도 모르는 사이에 자꾸만 타협을 하게 되고 자꾸만 쏠리게 되고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되지요.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야 될 거룩한 제사장들이고 우리는 거룩하게 살아야 될 하나님의 이 구별된 소유의 백성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매일매일 우리의 삶은 거룩해야 돼요. 이 말은 매일매일 우리의 삶은 구별되어져야 돼요. 구별되어진 사람들이 얼마나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지 우리는 압니다. 사람들은 다 이렇게 말할 때 우리가 정확하게 하나님 말씀으로 말을 하고 살게 되면 세상은 기준이 없기 때문에 세상은 성공하는 것이 기준이고 타협하는 것이 기준이고 함께 가는 것이 기준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다고요. 그러니까 그 합당한 원리에 맞으면 불의와도 타협을 하고 잘못된 재물도 손대게 되고 원하지 않지만 그 길을 가게 돼요. 왜요? 그들은 그것이 세상을 만든 힘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는 스스로 존재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누구와 타협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해 버리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외에는 타협할 분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우리들은 이제 그 말씀을 소유한 자녀들인데 그 말씀을 소유한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서 살 때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진리를 쫓아서 행동하고 결정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깨닫는 것이 아주 중요해요. 자,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그랬어요. 5절에 보니까.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이 말은 무슨 말이겠어요? 너희들이 있을 곳은 그곳이 아니고 세계라는 거예요. 저는 아이들이나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늘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가 있어야 될 곳은 대한민국이 아닙니다. 우리가 있어야 될 곳은 세계입니다. 우리 교회도 이곳에 있지만 우리 교회가 확장되고 넓혀지고 하나님이 더 복음의 일들을 가능하면 우리는 세상이 아닌 세계를 향해서 증거돼야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생각도 바뀌어야 돼요. 우리 목사님이 아니고 세계의 목사님이 돼야 돼요. 옆에 있는 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 집사님이 아니고 세계의 집사님이 돼야 돼요. 제가 이번에 이걸 계획했습니다. 그러면 에이 그거 우리 교회에서는 어려워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아 그래요? 하세요. 하나님이 축복하실 거예요. 그리고 이 나라나 이 교회에 머물러 있게 하지 마세요. 집사님 그거 가능하시면요 미국에 가서도 하세요. 가능하시면요 아프리카 가서도 하세요. 이게 자꾸 왜? 모든 세계가 다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우리는 한국에 머물러 있을 사람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 교회에서 고정된 사람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세계를 향해서 달려가야 될 사람들인데 우리의 종기 그릇을 요만하게 만들어버리면 하나님이 일하시기 힘들어요. 우리 각자는 절대 이 한 곳에 머물러 있을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 속한 세상을 향해 세계를 향해 발을 넓히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내 소유가 되겠고 이 말을 반대로 해볼게요. 내 소유가 된 사람들은 내 말을 듣고 내 언약을 지키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안다는 거죠.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소유자가 되었다면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지켜나가는 것이 불편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사는 게 불편하면 안 돼요. 하나님 백성은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해서 힘든 것이지 그 말씀 자체를 불편해하면 안 돼요. 불편한 것과 그렇게 못 사는 건 다른 거거든요. 근데 불편하게 생각하면 자꾸 거절을 하게 되고 자꾸 차단을 하게 돼요. 마지막으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은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된다.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된다. 그 말은 너희가 세상에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는 뜻인 줄 믿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이제 우리의 생각이 좀 바뀌어야 돼요. 지금까지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가겠습니다. 100점짜리입니다. 그런데 신앙이 조금 더 성장하게 되면 내가 있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이거 다른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가겠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 것 좋은 거예요. 100점짜리예요. 그런데 내가 어디를 가든지 그곳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겠습니다. 왜? 하나님이 항상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곳이 죄악이 있다 할지라도 나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될 때 여러분과 저는 그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제 이런 원리가 있어요. 주님이 부르시는 곳에 제가 가겠습니다. 요거 100점입니다. 그런데 100점 넘는 점수가 있어요. 주님이 부르시는 곳에 제가 가겠습니다가 아니고 제가 가는 어느 곳이든지 주님이 그곳에 계시옵소서. 이거는 100점 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해도 다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께 속했다는 것을 절대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번 주에 한번 이렇게 사는 것은 어떨까요? 하루에 한번 나는 하나님의 소유다를 소리내어 고백하기. 자, 고백하십시오. 시작. 나는 하나님의 소유다. 아멘. 아멘. 여러분, 세상 소유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선택받은 백성답지 않은 습관을 끊으세요. 이거는 택함받은 백성으로서 할 일은 아니지. 여러분, 스스로 끊으시기를 바랍니다. 누군가에게 말이 아닌 삶으로 복음을 한번 보여줘 보세요. 자꾸 말로 예수 전하려고 하지 말고 몸으로, 삶으로 전하세요. 죄가 따로 있고 의가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의가 들어가야 될 자리에 의가 역할을 못하면 죄가 되는 거예요. 죄가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죄 혹은 의 이렇게 하지 마시고 아무리 어떤 자리라 할지라도 내가 의로움을 드러내는 순간 죄가 변해서 의가 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렇게 살기를 원해요. 자, 한번 우리 합심 기도하면서 마칠까요? 구원의 은혜를 값싸게 여기지 않게 하소서.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가 됐는데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거 너무 싸구려로 취급하면 안 돼요. 정말 귀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보혈은 절대로 값진 겁니다.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삶으로 살게 하소서. 네, 세 번째. 교회가 거룩한 백성으로 세상 앞에 서게 하소서. 아멘.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합시다. 내가 중보자가 되어져서 세상에서 예수님을 드러내는 그런 사람. 그리고 거룩한 백성이 돼서 하나님의 것과 세상적인 것을 딱 구분시켜 줄 수 있는. 그래서 내가 세상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한 주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 하나님 크신 사랑을,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하나님 크신 사랑. 우리 후렴구 한번 다시 합시다.